약이 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나 법계에서 일체 유심존이라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 만약 사람이 삼세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할진된 응관 법계성하라 일체유심존이라. 응당 법계의 성품을 권하라. 일체가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이 개송은 불교 8만 대장경 가운데 최고의 경전인 대방광불 화엄경의 개송입니다. 화엄경은 3본 화엄경이 있는데 이 경전은 문수보살과 아란존자에 의해서 영축산 칠엽굴에서 500성승들이 모여가지고 증명하는 가운데 결집이 되었습니다. 그 경전이 인도에서 힌두교들이 일어나서 불교를 박멸을 해서 사찰도 다 파괴하고 탑도 파괴하고 스님네도 닥치는 대로 살해하고 경전도 닥치는 대로 다 불사질고 이러한 불교 난리가 났을 때 용왕이 그 경전을 수습을 해가지고 용왕에다가 잘 보관을 해놨습니다. 용수보살이 나와서 용궁에 가가지고 보니까 상본 화엄경, 중본 화엄경, 하본 화엄경, 삼본 화엄경이 그대로 쭉 있는 것을 보고 상본 화엄경은 13천 대천세계 미진수계 1,4천하 미진수품이요. 엄청나게 많은 경전이고 중본 화엄경은 49만 8,800개요. 1,200품이요. 그리고 하본 화엄경은 10만 개의 38품이요. 그래서 겨우 하본 화엄경을 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나왔습니다. 연부제, 인도 연부제 왔습니다. 그 화엄경, 하본 화엄경 속에서 이 금방 읊은 이 개송을 산성이 읊었습니다. 어째서 이 개송을 오늘 정인호 영가 49제에 맨 먼저 읊히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 개송 속에
그 화엄경의 진리가 온전히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할진대는 응당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모든 부처님이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화엄경 가운데에 신불급중생의 마음과 부처님과 모든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다.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 마음이 부처요, 부처와 중생. 중생도 마음을 떠나서 존재한 것이 아니고, 또 마음도 부처님을 떠나서 존재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도 마음을 떠나서 존재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마음과 부처님과 모든 중생도 다 그 근본을 관찰해 보면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분명히 차별이 있는데 왜 세 가지가 다 평등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겉보기에는 중생의 눈으로 볼 때 겉보기에는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중생의 그 본체 근본을 관찰해 보면 분명히 그 속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 속에 마음이 계시거든. 부처님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부처님이 되셨어. 그래서 부처님은 온전히 청정한 마음 그대로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우리는 존경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은 차별이 없고 평등하다고 이렇게 화엄경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단 목주 중생상하고 급여열의 보살형이로다 나 수각이나 양문훈기 일반 향인이라 나 전단목주 중생상 향 가운데 제일 향기가 좋은 향이 전단향인데 그 전단향나무로 중생의 모습을 잘 조각을 하고 또 그 전단향나무로 부처님 열의 부처님 상도 원만하게 거룩하게 잘 조성해 모시고 또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그런 보살의 모습도 거룩하게 잘 모셨다고 말이에요. 만면천두 수각이나 많은 부처님도 조성하고 많은 중생의 모습도 조성하고 많은 보살의 모습도 조성을 해서 만 가지 얼굴과 천 가지 머리 모양새는 다 다르지만 양문 훈기는 일반향이다.
그 곁에 가서 그 향내를 맡아보면 부처님 모습으로 조성한 거나 중생의 모습을 조성을 했거나 보살의 모습을 조성을 했거나 향내는 내나 전단향 향내가 나더라 이거. 이 개송은 아까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그 법계의 성품이라는 게 그 진상, 실제, 그걸 관찰해 보면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중생도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불보살도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착한 사람도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악한 사람도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삼라만상 두두물물 일체, 심지어는 새와 나비와 짐승까지도 그 본성을 살펴보면 다 친여 불성으로 이루어졌다. 사람에 있어서는 자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천성이라 하기도 하고 또 부처님 같은 분은 또 그걸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실상이라고도 이름은 천가지 만가지 이름이 있지만은 그 본체, 근본체를 살펴보면 다 같은 불성이고 자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사바세계 말세에 태어나서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이 태어날 때는 반드시 부모를 가자해서 이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데 이 육체는 분석을 해보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으나 이 육체를 끌고 다니는 우리의 주인공은 불에 넣어도 타지도 않고 물에 넣어도 젖지도 않고 아무리 병이 나서 죽어서 썩어 문드러졌다 하더라도 이 육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없어.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생을 가지고 같이 밥 먹고 옷 입고 눕고 자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성 부처님인 줄 모르고 그것을 영 푸대집하고서 이 몸뚱이가 자기인 줄 알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 몸뚱이를 어떻게든지 이쁘게 만들려고 가진 방법으로 그것에만 관심을 쏟는데 실제는 그래봤자 이 몸뚱이는 언젠가는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 썩어 문드러지는 거고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우리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자성이요 우리의 불성은 그것을 진짜 존경해야 하고 받들어야 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중생들은 어문진만 하면서 엄만 진다고 말이야. 인생의 행복이라 하는 것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인가? 명예와 권리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진짜 행복한 것은 자기의 주인공인 자성을 잘 받들어서 잘 닦아서 청정한 그 자기의 부처님을 깨닫고 그 부처님을 잘 받들어 모심으로 해서 모든 번뇌와 고통을 거기서 해탈하고 심지어는 생사해탈도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기의 자성부를 깨달음으로 해서 부처님도 되는 것이고 문수보살이나 관세음보살과 같은 그런 불보살도 되는 것이다. 오늘 49제를 맞이한 정인호 영각께서는 전생의 복을 많이 지었어. 좋은 부모 밑에 좋은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자기 가문을 일으키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은 공헌을 하셨어. 그래서 나라로부터서도 표창장도 받고 만인의 존경을 받고 또 슬하에는
훌륭한 아드님을 3분이나 낳고 그렇게 해서 참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훌륭한 인격자시나 정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여 불성이신 그 불성을 잘 닦으셨는지 오늘 49제를 맞이해서 정인호 영각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법상에 올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하에 계신 사명제분과 또 그 유족들을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처님 앞에는 청성을 다해서 온갖 과일과 음식을 잘 올렸고 영단에도 잘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영가와 유족들의 선망 부모, 원근 친척과 우주 돌아가신 모든 친척의 영가들과 우주 법계의 모든 영가들도 다 청해 모셨습니다. 그러한 영가들께도 참 나를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해탈을 하고 우주 법계는 말할 것도 없고 첫째 이 사바세계를 영원한 평화가 오게 하는 극락 정토를 만드는 길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계도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일체 중생도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빈부, 귀천, 노소, 남녀 일체가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니 한 사람이 그 자기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해서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니 부처란 말이 깨달은다는 뜻이고 부처님 하면 깨달은 어른이라 그 말인데 다른 것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지 지구에 있지 무슨 그런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마음을 깨달라. 자기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으나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할 줄 아는 놈, 욕하면 썩낼 줄 아는 놈, 칭찬하면 기뻐할 줄 아는 놈. 바로 그 놈이 자기의 자성불, 자성으로 붙어서 그런 작용이 나오니 성이 날 때 태관저 이놈이 무엇인가? 기쁠 때 태관저 이 기뻐할 줄 아는 이놈이 무엇인가? 슬플 때 이 슬퍼할 줄 아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 무엇고? 이렇게 일어나는 그 생각을 돌이켜서 일어나는 그 근본을 관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불교의 최상승법인 참선법이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종교에도 상관이 없고 빈부 귀천에도 상관이 없고 자기가 자기의 본성을 깨달으면 그 자기의 본성이 바로 우주의 진리고 우주 법계가 자기 본성으로부터서 나왔음에 각자 자기의 본성을 돌이켜서 자꾸 닦으면 그 마음이 본래의 본성, 청정한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며 세계의 평화도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기의 본성, 자기의 불성, 자기의 천성을 깨닫게 되면 우주의 진리와 자기가 하나가 됨으로 해서 그래서 남을 죽일 까닭도 없고 남을 해코자 할 까닭도 없다. 그러니 이 세계는 싸움이 없어질 것이고 한 나라가 뭐다 평화의 사도가 될 것이고 한 가정의 행복이 돌아올 것이며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것밖에 없어. 과거에 그래서 성현들은 이 법을 다 가르치셨는데 세상이 말세가 되니 불교도
그 본래의 모습이 많이 변해왔고, 유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본래의 그 신성한 모습을 차츰 잃어가고, 의문 방향으로 나가서 사람의 마음을 참 슬프게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운동을 전개해야 세계의 평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기를 많이 장만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싸워가지고는 영원히 세계의 평화는 오지 않고, 종교와 종교가 서로 자기 종교만을 위하고 남의 종교를 파멸하려고 한다면 우주에 세계의 평화는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도 나도 성경을 읽어봤습니다만 잘 읽어보면 반드시 이러한 진리가 들어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 간략히 참선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참선법은 방법이 지극히 간단해서 누구도 할 수 있고 어디서도 할 수가 있고 언제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본 자세는 가부좌나 반가부좌를 하고서 몸을 단정히 세우고 단정하되 긴장은 다 풀고서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한 말은 이것이 무엇인고를 줄여서 경상도 말로 이 먹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 먹고 슬플 때도 이 먹고 기쁠 때도 이 먹고 속이 잔뜩 오장이 뒤집어서 성이 날 때도 이 먹고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려고 안 해도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되풀이해서 하면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자꾸 습관이 되면 자연히 안 하려고 해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짓도 그러려니와 좋은 일도 그렇고 특히 참선법도 처음에는 안 되지만 자꾸 되풀이해서 하면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잘 되물어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남을 미워하는 생각도 없어지고 복수하려는 생각도 없어지고 모든 나쁜 욕심도 없어지고 그러니 자기 마음이 평화롭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자연히 주변 사람도 모두 같이 따라서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모든 종교의 근본이라고 나는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정인호 영가의 49제를 맞이해서 비록 영가의 몸이시나 영가는 소소영령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말씀을 들으실 줄 알고 이 말씀을 영가께서 명심을 하고 천상에 가서 태어나시거나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시거나 다시 이 사바세계에 인연이 있어서 인도 환생을 하시더라도 이 마음을 명심하고 가셨다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가께서는 참 정혜진 보채, 정남진 보채, 정용진 이 삼형제 좋은 아드님을 두셨으니 뒷일은 한 걱정을 마십시오. 거기에 또 자부님들도 최화식, 최남숙, 허인숙 좋은 자부님을 맞이해서 집안이 앞으로 좋은 손자, 좋은 증손자가 나와서 집안을 빛내서 정인호 영가께서 못다한 바가 있으면 다 그것을 원만히 정인호 영가의 뜻을 받들어서 잘 해나가실 것입니다. 유족들도 지금 말씀드린 이 참선법을 명심을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면 반드시 자기의 마음의 주인이요 자기의 몸의 주인공이신 천성, 불성, 자성,
진여를 깨닫게 되신다면 정말 영원한 행복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안비 천말 적유사하고 인거 황천 명제가로구나 나 성미루에 부지신고 위수감고나 안비 천말 적유사요. 기러기가 해변가에 모래밭에서 수천 수백 마리가 놀다가 날아서 하늘 갓으로 날아가 버렸는데 기러기가 놀던 모래 사장에는 기러기 발자국만 남아있고 인거 흥천의 명제가로다. 사람은 이승을 하직하고 흥천으로 갔는데 아무개헌 그 이름만 집에 남아있구나. 채득백과 성미루에 벌들이 수백 마리가 온갖 꽃으로 다니면서 묘을 무름쓰고 그 꽃에서 꿀을 따다가 벌통 집에다가 가득 채워놨는데 신고 유수감고 사람들은 그 벌통에서 꿀을 막 따다가 다 팔거나 먹어버린다. 그러면 이 개송은 인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정인호 영가께서는 좋은 자손들을 두어서 영가께서 평생 적공을 들여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서로 형제간끼리 화목하고 가족들이 화목해가지고 그 뜻을 받들어서 잘 더 발전시키고 집안을 빛내고 국가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잘 사용을 하고 하시겠지. 그러나 듣건대는 많은 사람들이 본 것도 내가 신문에도 듣고 TV에서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이 다 마찬가지고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기러기 날아가 버린 뒤에 발자 죽은 모래밭에 남아있고 사람은 황천에 갔는데 그 이름만 남아있는데 벌이 그 꿀을 따다가 놨는데 벌은 자기가 겨우내 먹으려고 모아놓은 것인데 엉뚱한 사람이 그놈을 벌통에서 꿀을 따가지고 먹으니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은 그 영가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주 법계의 수천 수억 수많은 모든 영가도 지금 이 자리에 아까 주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초청해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가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입으로서 못다 하고 또 제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 바 혹 여러분의 뜻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시면 반드시 마음에 개합이 되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